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인 바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아내시고자 당신의 말씀이라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를 당신이 보내주신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하여 그리고 그를 우리가 낳아야 할 참된 아들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는 참된 생명 그리스도로 잉태하여 낳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아들 되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자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영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뿌려주실 때에 그 마음에 뿌려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말씀, 거룩한 종들로 만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결국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자들이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일은 우리 인간 육적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 일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며 그리고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믿음 생활 전모가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주님의 자녀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며 그 생명이란 곧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런 삶을 이루어내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누구라고 부르냐?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둘이 하나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 거룩한 주의 종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걸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여 말씀하냐면 잉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 영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잉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영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라는 그 영을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안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을 잉태하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게 되며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걸 증거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줘. 즉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기뻐함을 얻고 있음을 느껴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놓고 누구라 하냐?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 혹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자, 혹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잉태한 그들이 낳는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진리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35절 이하 37절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리고 반드시 알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하시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낼 때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생명을 부어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고 알 때, 그때만이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문자, 옛날 이야기, 이런 이야기, 에피소드 이런 걸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만들어 놓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기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 기뻐지게 됩니다. 이 지금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뻐졌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계속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져야 될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되셔서? 가르치시니까 선생이 되셨다는 걸 말합니다. 선생이 되셔서 가르치시고 계신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냐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걸 지금 복음서 기자인 마가가 이걸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내용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마치 당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첫 번째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첫 번째 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줄 거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알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참된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당시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이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령에 전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게 될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성령 안에서 갖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즐겁게 나의 영을 살아있게 생명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지? 너무나 기대가 되네, 너무나 나는 이 말씀을 기다리게 되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질문을 던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들이 나와요. 어젠가 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하늘의 서기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곳간에서 꺼내어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바로 그런 서기관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서기관, 하늘의 서기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거룩하게 다시 듣고 참되게 듣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무수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똑같이 그 하늘의 서기관 되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찌하여라는 것은 왜라는 의미에 가깝죠.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본래 원문에는 어찌하여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단어, 즉 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포스는 어찌하여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가 아니라 how, 어떻게라는 말이며,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in what manner, 어떤 방식으로, by what means, 어떤 수단으로, 어떤 차원으로, 즉 그런 어떻게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본래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했지만 사실 아들이니까 지금부터 아들로 할게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서기관들은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서기관들은 너희들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현재요, 영원하다라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곧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 너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느냐,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들로 낳을 수 있게 된 것이냐, 이런 말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그리스도니까 다윗이 난 아들은 그리스도, 다윗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런 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해하실 수 있죠. 오늘 중요한 거니까 잘 차근차근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을 수 있느냐, 그 말을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로부터 배웠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한 서기관들이니까 그들에 의해서 배웠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대답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마 당시 서기관들에 의해서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마 소위 기독교 안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교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이죠.
다윗이라는 그 가문, 그 족보로부터 오실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이죠 라고 그냥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그거는 당시 유대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냐는 거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하니까 다윗의 족보 그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족보와 혈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그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흘러 족보를 타고 이렇게 오는 것을 여러분이 읽거나 들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만 알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끌고 들어오냐면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3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는 36절의 대답은, 즉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는 이 대답 36절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냥 족보로 온 거죠. 그 혈통으로 이렇게 오기로 약속됐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단순 구도 안에서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진리를 담은 말씀이 여기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이렇게 족보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여러 가지를 묻고 궁금한 것을 얘기하고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그들은 아마 이런 걸 가지고 너하고 논쟁할지도 모른다. 족보와 신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디모데서에 보면 바로 어쩌면 우리도 당시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족보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즉각적인 대답을 서슴지 않고 내놓게 되므로 그 안에 담아놓으신, 이 본문 오늘 안에도 담아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성경 전체에 담아놓으신 그 진리, 곧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백성 삼아내시는 그것을 우리는 스킵해버리진 혹시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위해서 인용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를 예로 들어준 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그냥 제가 직접 가서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 주가 누구예요? 여기서 다윗이 바라보는, 다윗이 바라보는 내 주가 누구냐고요? 사울입니까? 사울왕? 사울왕 죽었어요. 그럼 누가 내 주예요? 그가 왕인데 그에게 더 이상의 주가 있나요? 그에게 주인이 땅에 더 있나요? 없죠.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는 이 내 주는 도대체 누구인지, 시편 110편의 이야기 1절을 너희 백성들은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은 이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증거해 주느냐라는 것과 다르진 않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즉 내 주라는 그 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뭔가를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옆에 계신 내 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다윗의 주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주 대신 어떤 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시편 110편 1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있는 이야기를 지금 환상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영의 어떤 깨달음 속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다윗은 지금 하늘에 열린 그 곳을 지금 보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있는 분, 누구의 항상 오른편에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죠.
그 분을 놓고 다윗이 이미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달아 알고는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시편 110편을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읽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했다는 건 우리식의 의역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말한다. 그런데 자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말한다. 그 말은 누구 인간에 의해서 간섭되어 배우거나 깨우쳐진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진리의 영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게 36절 첫 번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편의 1절에 다윗이 봤던 여호와 하나님 옆에 계신 내 주라는 그분을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다윗이 그 하늘에 계신 그 어떤 한 분, 내 주님이라고 말한 그분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시편 110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들은 과연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냐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37절에서 이렇게 110편 1절을 해석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을 해요. 말이 맞죠. 다윗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을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그 내주라는 분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어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아니, 그가 하늘에 계신데, 그리고 다윗은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가 어떻게 그분을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란 분이, 다윗의 주님이 되어 계신 그분이,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이 낳은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들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차원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원래 본문은 다윗은 그를 주라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그분을 누구로 말하는 거냐면 내 주께라고 하는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내 주님, 오른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오른편에 계신 그분을 그르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 번역은 이걸 의역해서 그냥 곧바로 그리라고 하지 않고 한 발 더 넘어가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그를 주라 하였은즉, 자기의 주가 되었은즉, 자기의 주가 되면 그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그는 주가 되며, 주가 된 것이며, 주가 되었을 때, 그가 주가 되면 그는 다윗에게 또 누가 되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는 또 누가 되느냐? 다윗이 낳은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낳은 아들은 누가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였나요? 족보상으로 보면 한참 뒤에 14대도 지나고 한참 지나가야 다윗의 혈통, 그 족보 속에서, 그 라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서기관들은 너희들에게 그 가르쳐 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아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셔서 그들 잘못된 것으로 갖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지금 아들을 지금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가져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옆에 오른쪽에 계신 내 주님이라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낳았던 그리스도를 누구로? 다윗 자신의 아들로 낳았던 다윗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로 낳은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 말을 기록상의 성경으로 갖고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가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그 주를 자기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낳을 수가 있냐라는 그 질문,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들로 어떻게 낳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게 하셔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모두가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그들의 아들로 전부 다 낳을 수 있는 자들로 다시 만들어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 낳은 아들이 또한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안에는 이 말 자체를 가지고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잉태했던 다윗처럼 이 백성들도 그렇게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만 있는 자들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또한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는 이 차원의 질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해야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다는 말의 의미, 우리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 다윗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똑같은 물음을 당해야 하고 그런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참된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되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깨달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곧 나라는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올 그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어 그가 너희들 안에 참된 생명이 되어 들어가게 해줄 거고
그리고 그 생명이 되어 들어오는 그를 놓고 약속의 후손 아들 씨라고 내가 말해줄 것이며, 그 씨를 가진 자들은 그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은 자기 인생이 낳은 육적인 아들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씨, 그 아들 그리스도만 낳게 해줄 것이다. 근데 그 씨는 모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래서 난 그 약속이 필요해요, 난 그 약속을 가질래요 라고 하는 그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하여,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C라는 성도든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딱 하나의 씨만 갖게 해줄 거다. 그 씨를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라고 한 것이고, 구약에서는 씨라고 한 것이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실 분을 지금 다윗의 시편에서 하늘에서 본 오른편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내 주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담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이 되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씨 하나씩을 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 씨로 뭐를 잉태하냐? 진리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 안에 잉태할 것이다. 이때 잉태한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깨우쳐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때 그 아들의 일하심과 역사를 통하여 각각의 모든 성도들은 씨 가진 자, 약속의 후손을 가진 자, 그래서 아들을 잉태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해산하여 아들을 가진 자, 그때 해산하여 가진 아들을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약속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하여 이 약속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서부터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창세기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3절 이하서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죠. 그래서 씨가 먼저고 아들이 다음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을 내게 진리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갖질 못해요 라고 하는, 본래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진리를 이 짧은 한마디에 다 담아놓고 있는 것뿐이지, 이걸 그냥 뭐 단순히 이삭을 나중에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바로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그 라인들에게는 전부 다 약속한 이 씨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다. 그리고는 그 씨를 누구에게, 아브라함만 주십니까? 아니죠. 이삭에게도 똑같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누구에게든 다 똑같이 그 씨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씨를 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그냥 사람이라는, 이삭이라는 아들, 무슨 야곱이라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참된 생명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게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는, 거기서 오른편에 있는 분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잉태함을
잉태하고 그리고 나면 그를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낳게 해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드디어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에 이르기까지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이게 솔로몬일까요? 솔로몬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낳아야 할 아들은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영으로 낳아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통하여 비유로 합니다. 나중에 건축하고 성전하는 것.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사람들, 그들을 놓고 집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니까 그 성전을 짓고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 인생의 매로 채찍을 한다. 뭐 이런 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지금 다윗에게 줍니다. 이때 얘기하죠. 다윗의 몸에서 날 씨예요. 씨.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 씨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당신을 직접 가르쳐 줘야 그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며 알지도 못할 테니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 그를 가르쳐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통하여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씨를 전부 다 주어서 낳게 될 그 씨,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갖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도록 하시겠다 라는 걸 담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서를 나중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온전한 가르침을 갖게 된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나중에 이 복음서를 쓰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래요? 근데요? 이삭이 아니라잖아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경 누구라 합니까? 그들이 낳은 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족보 얘기를 쭉 써내려가죠.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야 되는지,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씨를 우리가 갖게 되어 우리가 생명 있는 씨를 가진 자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주는 게 16절이에요.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말을 좀 어렵게 했죠. 쉽게 하면 뭐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다. 근데 요셉의 낳은 아들은 또 누구예요? 예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성경 굳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말로 이렇게 썼을까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이 일을 이 마리아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 라인 바로 위에를 보면 예수님 위에 누구예요? 요셉. 요셉 위에 누구예요? 야곱. 그럼 야곱 위에는 이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이해를 하게 하도록 야곱의 아들이 마치 누구? 요셉인 것처럼 이 예수님을 낳게 했던 그 아버지, 실제적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 또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일 거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일 거고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이 끝부분에 와서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2대 3대 국까지만 해도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똑같이 옛날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세 사람의 이름들이 여기서 등장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똑같이 씨를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씨, 오직 하나의 씨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것도 누구로 태어나요? 인간을 통하여 태어나잖아요. 인간 누구? 저와 여러분, 또 다윗, 아브라함, 야곱, 요셉 누구든 다 인간이 낳을 수 있는 그 아들.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인간?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씨를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백성.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아들이라는 참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마지막에 사용하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낳게 하죠.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누구? 다윗을 통해서 전부 다 아들을 낳네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낳아요. 그럼 어떻게 난 것이냐? 그 앞에 있는 선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갖게 되고 아들로 낳게 된 것이냐? 이건 육적인 일이 아니다.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을 때만이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차원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던, 즉 마리아를 대표로 세워놓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씨로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씨로 이삭을 낳는 건 사람 낳는 거에 불과하지만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갖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씨를 갖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아들을 낳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걸 말해 주려고 이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는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 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씨로 갖게 되고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드디어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나도 생명 가진 자 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아들을 낳고 생명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낳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해 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명이라는 진리와 생명이라는 하나님과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낳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걸 마리아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마리아가 생명이라는 걸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생명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분을 낳을 수 있겠냐고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육이라는 존재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동침하여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란 진리의 영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서도 일어났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서도 다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영을 잉태한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을 기다린 사람이었다. 아브라함, 엘리에셀을 삼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삼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만 치닫고 있는 한 육적인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할례시키시고 그리고 아들을 그에게 주시면서까지 가르치시니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알더라. 무엇을? 모리아산에서 진짜 아들은 따로 있는 것이구나. 내가 바다의 아들, 내가 나의 아들, 내가 그리고 완전히 나의 소유로 가져야 될 그 아들 상속자는 따로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에게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으로 누구를 잉태해요? 그 아들 육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를 칼로 찌르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숲에 걸린 어린 양인 순양인 진짜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를 그가 잉태하여 마음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전부 다 낳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이 구약에든 신약에든 교회 시대든 누구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도 누구랍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너도 똑같이 그 씨를 갖고 있는 자야. 너희들이 다 그 씨를 갖고 있는 내 백성들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율법을 마리아가 읽었겠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읽었겠죠. 모든 구약의 백성은 다 읽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영접하지 않고 땅의 것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넣지 않고 하늘의 것,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 잉태하였더니 누구를 낳더라? 그 씨를 잉태하였더니 영, 씨, 말씀을 잉태하였더니 자기들이 생명 가진 자가 되고 그 생명 가진 자 되니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낳게 되며 그 주가 어떤 일을 하냐? 만국을 다스리는 나의 주,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 내가 만국 중에 하나니까 나를 다스리는 만국의 주. 시편 110편의 말씀에 의하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만국의 주,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주가 되셨구나. 나는 그런 주를 이제는 가졌구나, 영접했구나, 만났구나, 뭐 어떤 표현도 다 좋아요. 그런 말을 여러분의 비로소 하실 수 있게 되며 그때 여러분 안에는 참된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내게 어찌 됨인고?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고? 라고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를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하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뭐 특출나고 특별하고 이래서 또 못나서 이뻐서 잘해서 못해서 이런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의 전적인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있지만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이와 같이 이런 마리아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그런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이게 다윗에게 주셨던 아까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약속이 여기서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가 마리아에게서 나면 마리아라는 그 만국,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요, 백성이요, 제사장, 이게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근데 우리 어떤 모두? 전에는 우리가 흑암에 있었던 백성, 긍휼을 얻지 못한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얻지 못했다가 이 은혜를 딱 잊게 되면은 우리가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일컬어질 것이며 야곱의 집 그 나라를 다스릴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주 그리스도는 누가 되시냐? 다윗이 하늘을 보고 내 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주가 되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왕국 혹은 왕노릇 한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루어져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마리아에게만 일어날 일이고 뭐 누구에게만 일어날 일이겠냐고요. 아닌 거예요. 이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여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낳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아들이 됐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셔서 내가 그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면 오른편에 계시는 주가 되신 것이니 말씀이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니 그가 당신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평안케 하고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고 생명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영원한 생명 그의 나라에 거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던 오늘 첫 번째 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에 의해서 낳아진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들어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가 그 아들을 낳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해 준 것이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영 생명, 그 진리를, 은혜를 완전히 충만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확증받게 되니 내 영혼이 기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리아 찬가가 누가 보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기도가, 감사가, 기쁨이.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정말 믿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이니까.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족보상과 혈통상에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내게도 똑같이 다윗이 잉태한 것처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아들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잉태한 것처럼 나에게도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잉태하고 아브라함이 잉태하고 마리아가 잉태하고 누구도 잉태하고 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백성이 된 것처럼 나도 그래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성경에 그래서 등장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해는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 입은 자, 은혜 입은 자, 내가 이와 같은 인사를 받으며 어찌하며 어찌미뇨 라고 말했던 그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권세예요. 그것이 성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될 때 나 정말 살아났구나, 이걸 거듭남, 이걸 부활한 백성, 이걸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씨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 그리스도를. 그를 영접하여 잉태하여 생명 가지라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한 생명 갖게 해주시려고.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무슨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겠냐고요. 이 세상이 알기나 한 일이겠냐고요.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겠냐고.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일입니다. 왜? 우리가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적 존재가 되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 안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같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곧 내가 그를 영접하여 내가 그를 잉태하게 되어서 아들로 결국은 낳을 수 있는 자 되도록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피시며 나를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끝에 해산하는 날에 하나님의 아들 참된 나의 주,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를 결국은 진리의 아들로 나아서 만나는 생명 가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들 모두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